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르게 하였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닥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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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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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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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상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약속하고 기도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이 해가 저물기 전에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기일전하여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교회가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처절하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물질이 부족하고 기도의 서포터가 부족하여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물질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시드니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전진 기지와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약속하고 기도로 소원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매 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이곳 시드니에도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기도에 후원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사명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옵고 바라옵는 것은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드니에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쏟을 때에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지구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 예물과 장학 헌금과 비전아웃 성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도 그 기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을 심었더니 물질의 축복을 주더라고 하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물질은 필요한 곳에 드린 목적대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쓰여지는 그곳에 오병의 기적과 같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두 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16장 10절 말씀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은 평소에 참 많이 했던 설교를 또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전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지난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굉장히 이 시드니 와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2주간에 거쳐서 잘 사는 사람에게 이런 설교를 할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곳 시드니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해도 좋고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중국에서, 아니면은 또 홍콩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시드니를 선택했고 이곳에 와서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다 나은 일터를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헤어지고 누군가 또 다시 만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로 이야기하면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날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사업도 하고 있고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열심히 자녀를 서포트하고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는 일들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제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이번 생에는 글렀어, 그러죠. 여러분들,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잘 산다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명확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간혹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이민을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집이 커요. 그리고 정원도 있어요. 그리고 차도 굉장히 좋아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가구가 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보니까 10명 이상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세련된 식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집 대단히 잘 산다, 굉장히 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집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로는 그 집은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는 못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적은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이 땅 시드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곳 시드니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저는 사이가 좋다 아니면은 관계가 좋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라고 했을 때 돈이나 가난이 돈이 없는 사람이 관계가 좋다 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데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있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 가운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왕의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돈이라도 많은 것이 좋겠죠.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폭이 굉장히 좁은데 또 다른 대안이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 돈도 많은데 관계도 좋은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흔치는 않는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런 부류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유형은 제가 말했듯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5가정 정도, 시드니의 한 5가정 정도. 얼마 전에 한 가정이 한국에서 호주로 와서 한국에는 4가정 정도 남아있고 시드니에 6가정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돈도 좀 없고 좋은 옷도 못 사 입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도 못 살아요. 심지어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좋은 집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놓치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와서 돈도 잘 벌고 사이도 좋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돈은 좀 덜 번다 할지라도 사이가 좋으면 이 땅에서 살기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요? 돈을 버니라고 사이가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 호주에 와서 보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또 좋은 것을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대요. 그런데 이곳에서 견디지 못하는 부류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도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 도라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생님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이 도라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곳에서 못 살겠다라고.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거지를,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장소가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그러한 곳을 자꾸만 떠나려고, 그리고 떠나서 다른 곳을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옮겼는데
더 많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이상한 거예요. 상사가 굉장히 이상해요. 몇 달을 다니다가 도저히 이 회사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회사에는 이상한 도라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다른 회사 갔더니 바로 이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몇몇 회사를 돌다가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직장 생활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은 터 위에라도 내 비즈니스, 내 가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업원을 뽑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만 방어하려고 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쌓기 시작하십니까?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 땅에 정착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벽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듣는 노래가, 내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G.O.D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길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이 길 끝에 서 있네. 이게 정말 나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면 사람 속에, 사람으로 통하여서 받는 스트레스가 내게 꽉 차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서에 허기가 찾아온대요. 여러분들, 정서에 허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책을 보고, 아니면 좋은 극장에 좋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람을 만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서에 허기가 오면 첫 번째로 그 몸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뭔가를 채우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스트레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몸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D라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내가 태어난 한국을, 내가 태어났던 저 중국을 버리고 시드니로 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정서적 허기를 느끼면 인간은 물건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서의 허기가 오면 그 물건 중에 무엇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옷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시드니 살면서 하나 자유한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외모에, 그리고 옷에, 그리고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구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제가 오늘 입고 설교하는 것은 14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사역할 때 입었던 양복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라고 하면 14, 15년 전에 입었던 양복을 지금도 입고 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길을 가면 봐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목사님 양복이 예뻐요? 넥타이가 세련됐어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호주에 와서 옷 입는 것에 굉장히 자유해졌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정서적 허기를 느껴서 자꾸만 명품 옷을 사요. 제가 또 이해 안 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들기 싫어했던 가방을 왜 1년에 한 번씩 꼭꼭 사는지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뭐 봐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뭐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집에서 좋은 백 사가지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막 이렇게 막 패션쇼를 해요. 옷을 입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정서적 허기가 오면, 찾아오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정서적 허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내게 물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굴의 표정으로, 그 구겨진 표정으로 자기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적 허기에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굴 표정으로 그 기운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고 쭈삣쭈삣하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자꾸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더 고독하게 만들어요. 더 쓸쓸하게 만들어요. 명품 옷을 입었는데,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집에 가득 차 있는데 나는 누구로부턴가 나를 지키려고 경계선을 치고, 그리고 울타리를 긋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 살 때에 이런 담벼락들이 종종 있었어요. 동네에. 담벼락을 세우고 그 담벼락 위에다가 깨진 유리를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다 박아 놓았어요. 어떤 집은 담벼락을 치고 그 위에다가 쇠꼬챙이로 그냥 빼쭉빼쭉하게 세워 놓았어요. 어떤 집은 더 무시무시해요. 개 조심, 물려도 책임 안 짐, 뭐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마치 정서적 허기를 통해서 경계선과 울타리를 치면서 자기 방어막을, 유리를 꽂아놓고, 아니면은 쇠꼬챙이를 꽂아놓고, 아니면은 나 너 물 수 있어? 얼굴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이민을 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이 줄어들었어요? 옷이 줄어들었어요? 뭐가 줄어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서 집 사놓고, 그리고 명품으로 다 가구를 채워놓고 이사 오신 분 없잖아요. 여행 가방 한두 개 들고,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쓰던 짐 다 버리고 몇 개 쓸만한 거 이곳에 붙여서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졌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날 지키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게,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폭이, 또 운신의 폭이 좁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누구도 믿을 수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국에서 나온 대학교 동문을 찾아요. 같은 지역 고향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투리도 비슷하고 뭔가 이제 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교제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하다가 집을 서로 왕래하다가 꼭 여기서 하더라고요. 뭐 갯놀이를 하고 돈을 서로 빌려주고 뭐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게 돈띠 있어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에게 돈띠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누구 돈 띄어먹은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안 만나면 참 좋겠는데 이 이민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지역을 옮겼는데 또 그 사람이 거기에 있네요. 그래서 매번 얼굴을 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도 내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면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남자와 여자를 비유해서 볼게요. 비유를 해서 보는데 누가 더 이 비유에 적합한가 하면 싱글이 이 비유를 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싱글들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성과 서로 교제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저는 젊은 부부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예비 신혼 부부들은 무엇을 많이 준비를 하느냐 하면 결혼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요. 그 앞에 절차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저 호주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식장부터, 그 다음에 예식장을 장식하는 것서부터, 예물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결혼식에 하객을 초청하는 그 초청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컨택하는 문제서부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가정에 신혼부부가 사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신혼부부니까 풋풋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싶었냐 하면 앨범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앨범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앨범은 장갑을 끼워야지만 넘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문 묻는데요. 그래서 그 앨범에는 흰 장갑이 있어요. 본인이 끼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주더라고요. 봤거든요. 1년도 안 돼서 헤어졌어요. 그 앨범,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에 그 앨범이 뭐 5,000불인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기는 해요. 간혹 가다가 우리는 잘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또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심리학용어로 자기밖에 모르는 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결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온 것도 비슷한 예일 수도 있어요. 결혼이 뭐냐 하면 한 그루의 나무를 새로운 땅에 심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한 곳에서 3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다른 곳에서 옮겨서 심으면 잘 살아요? 아니면 죽기도 해요? 잘 살리는 것보다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옮겨졌을 때 무슨 몸살을 앓느냐 하면 바람 몸살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 바람의 몸살이 뭐냐 하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4배의 압이 필요하대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를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 뿌리에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이 약하면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시들시들 그렇게 몸살을 앓다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호주 시드니에 와서 사업의 열매를 맺고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도훈 곳에 취직을 하고 열매를 맺고, 내가 여기에서 잘 섞여서 열매도 맺어야 하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들 옮겨 심은 나무를 보면 땅만 잘 덮어놓으면 이것이 원래 심겨져 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옮겨 심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나무처럼 어쩌면 우리가 잘 살려고 온 이 땅에서 시름시름 아프거나 아니면은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초가 시들시들 시들어가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나무나 화초 같은 데를 보면 가끔 가다가 뭐 주사바늘 같은 것이 거꾸로 꼽혀 있는 것 보지요? 나무에 수액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속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 수액을 주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그 담이 필요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해요? 돌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람에 덜 흔들리게끔 잡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뿌리를 제대로 잘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잡아주는 사람을 내 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와 한 고향 사람, 그리고 나와 한 지역에 있던 어떤 무엇인가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도도지고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담이 되어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특히 이민자들은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단단한 돌담으로, 그리고 내가 버티고 지탱할 수 있는 기둥으로 잘 모시기를,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에 어떻게 하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뿌리를 잘 내리는데 우리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이에요.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사기를 높이기도 하고 꺾기도 해요. 여러분들, 군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군기예요. 여러분들, 지휘관이 찾아오면, 지휘관이 방문을 하면 뭐가 올라가요? 군기가 세져요. 지휘관이 떠나가면 군기가 뭐하고 약해지고 뭐가 올라가요? 사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사기가 올라갈 때 문제가 뭐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에게는 사기와 군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군기가 필요하고 사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민 온 사람들을 보면 군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언어도 안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민을 딱 오는 순간 그 몸에서 먼저 무엇이 생겨요? 군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요. 이 땅에 살아보니까 질서, 사기,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아요. 죄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격려, 다시 말하면 위로예요. 한국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 참 못해요. 위로하는 것 참 굉장히 못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꼭 칭찬을 하는데 마치 그 칭찬이 평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취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좋은 직장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생했어. 잘했다. 이 말은 칭찬 같지만 평가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면, 고생 안 했으면,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하지 못했으면 너 그거 못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칭찬이 뭐냐? 그냥 손가락 하나면 돼요.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빠. 그러면 최고, 내 아들 최고. 이거면 그 아이의 사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 칭찬 한마디에. 그리고 그 사기라고 하는 이 감성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져요. 어떤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어느 학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우리 아들 최고, 최고. 이거면 되는데 시험에 합격한 아들에게 칭찬한다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항상 겸손하라. 거봐, 열심히 하니까 되지. 아버지가 얘기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안 낸 것 있어? 이렇게 말해요. 칭찬입니까? 칭찬은 칭찬인데 뭐 같아요? 훈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하는가? 결론적으로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는 거 잘해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다가도 울고, 뭐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도 울고, 굉장히 우는 거를 잘해요. 남의 이야기 듣다가 우는 거. 그런데 이 우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반대되는 것도 잘하면 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또 뭐도 잘하냐면 굉장히 비판하는 쪽으로 또 발달되어져 있어요. 이 우는 것이, 그 감성이 뭘로 가면 좋은데, 극단적으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으로 가면 좋은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 대사람이 모이면 괜찮은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빠지면 빠진 사람 반드시 둘이서 욕한대잖아요. 뭔가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을 잘 못한대요. 왜 못하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지 못하니까 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화를 잘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또 느끼는 거 하나, 그 생각이 한국에서 떠나올 때 그 생각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호주 스타일로 산대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꾸려면, 변신하려고 하면 그냥 다 변신하세요. 정말 호주 사람들의 좋은 스타일대로 그냥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 스타일의 잣대, 그 옛날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분이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나게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로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저녁이 되면 양은 양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 있어요. 마치 양이 뭐 할 때에 양이 털을 가지고 있고 붙어있는 습성이 있어서 여름에 붙어 있으면 질식사할 수 있고 각종 질병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가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염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꾸 아니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버티시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로 끄덕끄덕 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잘 사는 것은 나 혼자 가졌다라고 울타리 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관계가 한정되어져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심할 수 있어요. 시드니에 살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 돌담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기둥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정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물질의 풍요함을, 그리고 내가 명품 옷과 명품 백을 매해 하나씩 몇 개씩 못 산다 할지라도 진짜 잘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이게 뭐 사실 대중들에게 들려진 노래지만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번 주에도 몇 번 들었어요. 지난번에 다니엘 21일 오륜교에서 그 집회 가운데도 윤복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불렀어요. 그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그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들으시면 그건 세상 노래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찬송가에 가깝고요, 복음성가에 가깝고 CCM에 가까워요. 제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노래 너무 잘할 수 있어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꼭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온라인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다른 노래는 좀 다른 사람이 부른 거는 듣지 말고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노래를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의 친구고 형제라고 그 노래에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외로워할 때, 괴로워할 때 누가 벗이 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내의 벗이 되시고요, 남편의 친구가 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내게 있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난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결과를, 그 게임의 끝을,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쉬워요. 잘 사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모든 것 가지신 내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찬양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2주 동안 한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 잘 살려고 왔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왔잖아요. 구겨진 인생을 살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경계선을 긋고 돌담을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깨지고 경험하면서도 못 느껴요.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너무 무뎌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이 땅에 그냥 환경과 상황에 그냥 휩쓸려서 누구도 그렇게 사니까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평가는 무엇으로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으로 평가받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내 삶이 내가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봐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계선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몰라서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남은 생에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살게 도와달라고, 잘 사는 길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내가 대답해야 될진데,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평가받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기 위해서 이 땅 시드니를, 내 조국을, 내 고향을, 내 형제들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에 능히 주님의 평가의 기준 잣대에 능히 통과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단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단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